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볼 때가 올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모든 걸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문득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알고 들은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눈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의 그 66권 전체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때에만 집중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923년에 미국의 자유주의 교회들이 그 당시 벌써 이미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이 재림은 그냥 이론일 뿐이다. 벌써 그런 거짓된 교리에 서명을 했어요. 그게 어번선이라고 유명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때 벌써 1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냐. 무슨 천사가 있고 무슨 구름을 타고 오고 이 말 같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그거는 고대 그 유대인들이 상상력에서 나온 그냥 하나의 그저 종교적인 환상적인 문학이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더 이상 이제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읽는 것으로만 만족해라. 자기는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어번 선언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바로 근본주의 5대 교리를 나중에 곧 얼마 안 있다가 저 자유주의 세력들이 저렇게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 재림조차도 그건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 무슨 구름을 타고 오고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게 바로 만든 게 뭐냐. 근본주의 5대 교리예요. 그 5가지 중에 5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성경의 무고성이에요. 성경은 1.1획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저 책에 쓰여진 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지적인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같은 건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갖냐?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갖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씻겠느냐. 그런 고대 유대교적인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희생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현대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했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192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미 유럽은 이미 그 전에 끝났어요. 유럽은 이미 벌써 그 전에
이러한 걸 안 믿어요. 이미 안 믿어요. 다 교회들이 이미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한 30년 세대가 늦게 이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한 신학 그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야, 예수님의 무슨 부활이 어딨냐.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라. 그 당시에 과학 지식이 막 발달하고 의학 지식이 발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사실이다. 그건 실제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이 5가지를 물론 기독교의 총체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5가지 교리는 반드시 믿어야 그 사람은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자라는 것을 그 당시 공언을 한 거예요. 왜 이걸 했느냐? 그 이전에 벌써 1923년에 어번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똑같아요. 성경은 그냥 사람의 역사적인 종교적 기록이다. 무슨 영감된 말씀이야. 또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어딨냐.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거다. 고대 그 신화를 그냥 성경에서 베낀 거다. 또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육체적 부활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안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은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오죽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의 가장 이 5가지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5가지를 믿지 않는다면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초기에 저 캐나다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하고 호주 계통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리가 일찍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벌써 이미 그 땅 이미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가 이게 이 자유주의 물 먹은 이 자들이 서서히 교회 뭡니까 독버섯처럼 들어왔다. 일찍 들어왔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건 이론이다.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이론이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받아들여라. 절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리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 다른 많은 교리 있어요.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인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걸 이론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대로 종말이 앞으로 진짜로 올 것으로 우리는 안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보는 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장차 나중에 천사도 볼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볼 겁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명수 시냇가도 볼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눈으로 볼 거예요. 그걸 볼 거란 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지적으로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런 거 다 제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자.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자.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냥 가장 쉽게 제가 풀이하면. 그런 믿음은 편리한 믿음이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건 편리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전능한 자라, 전능하다.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지식이나 그 경험으로 어떤 지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은 그릇된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맞지 않아.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야. 우리는 100년 전의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종말 신앙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문안 인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신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순교들 당. 그러니 성도들은 그냥 이제나 그제나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서로 보면 인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거.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선 이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은 뭡니까?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의 성도들은 반드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다른 걸 소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소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몸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세상 살기 힘들 때 그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 주님이 오신다 그랬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천사들을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내 눈으로 볼 것이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가장 큰 소망입니까? 이 새해, 이제 아직도 1월이니까 새해죠. 조금 또 2월달 들어가면 또 구정이 있으니까 또 새해겠죠. 새해의 소망이 뭡니까? 새해 소망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큰 소망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것이야말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했어요. 이겨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과 제약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망. 성도는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그들은 건강하게 소망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소망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소망이고 결혼 잘하는 게 소망이고 집을 사는 게 소망이고 땅을 사는 게 소망이고 그 사람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다 썩어 없어질 소망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다 주어진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소망으로 어쨌든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은 살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영광스러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비천한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피 흘리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으로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럽게 오셔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공생에 있을 때 그분의 그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영광스러운 왕중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과 권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도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봅니다. 가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확실히 정해놔야 돼요. 이것도 확실하게 딱 정해놔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영적인 오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볼 수가 없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여기 영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눈, 내 눈이. 우리가 서로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 어느 때 주님 오시면 우리의 지금 이 눈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말씀으로 듣고 아는 것을 때가 되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때요? 그건 믿을 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이론이야. 그냥 책을 읽고만 끝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겁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너는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복된 소망이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이와 같은 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계시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가장 절실한 첫 번째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잠을 자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이 땅에 취하지 말아라. 주님 오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니까 너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너의 그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때나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깨어있으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돼요. 신랑이 온다 했으면 바로 그 순간 그 신랑을 맞이하러 바로 즉시 나가야지. 막 신랑이 왔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허둥대고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되고, 우리의 관심이 복스러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른 데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있는 것이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고 언제나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셔요. 심판의 주로 오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판의 주.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과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봅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연약한 몸으로 그 십자가를 메셨고, 못 박히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습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그분은 참으로 왕의 위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렸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을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지금도 이 세상이 어때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이 말씀 그대로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다 볼 것이고 이 시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고 참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통곡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만 또 한편 뭡니까? 무서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도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랜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 원수, 우리 성도들의 원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생을 하고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 나 요한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환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힘씁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그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줘요, 핍박을 줘요, 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을 비방하고, 이들을 욕하고, 이들을 괴롭힌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예요.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뭡니까?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앙자들, 교회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심판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뭡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들은 여기 말씀처럼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수마귀와 이 세상의 이 세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심판의 주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그분으로부터 엄한 책망과 그들은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이 나팔 소리가 뭡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의 재림의 이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 나팔 소리가 항상 들려요. 그래서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도 오시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꼭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엉뚱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멸망이 마치 사람이 멸망케 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핵무기 전쟁을 통해서 뭐 자연이 파괴돼서 세상이 그럴 일 절대로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진짜 사람의 손에서 멸망한다면 벌써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어야 돼,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결국은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 어떤 국가나 어떤 누군가가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 거 하나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어때요?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역사가 끝내는 거예요. 역사가 이제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를 어때요? 유지하지 않고 이제는 문을 닫아버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이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렇죠? 지금 요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받는 계시는 분명히 환상입니다. 요한은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환상을 가지고 지금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하나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 요한이 말년에 가장 그 12제자 중에 올해 마지막까지 산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는데, 왜 유배가 되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저는 이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 계시를 받은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서 요한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을까,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이제 자기들, 예수님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승천하셨죠. 같이 동고동락하던 그 나머지 제자들도 이미 벌써 순교, 거의 다 대부분 순교로 이 세상을 떠났죠. 본인 자신은 이제 늙음하게, 그냥 나이 들고 늙음하게 이 반모라는 쓸쓸한 섬에서 거기서 유배되어 있으니 얼마나 요한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 한편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그 요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건 뭡니까? 이 계시록을, 이 계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종말과 주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그 계시를 요한에게 줘서, 이제 너가 이 말씀을, 내게 받은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이 초대 7교회에 다 전하라. 요한이 마지막으로 받은 사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바로 요한이 마지막으로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하게도 이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다른 어떤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소망 외에는 이 세상은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이 주님 오시는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어떤 면으로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세상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테러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생하고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 사건이, 그 일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혁명은 다 뭐냐? 사실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좋은 의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억압당하지 않고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그겁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도 다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혁명도 좋은 의도예요. 사실은 좋은 의도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문화혁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저 북한도 김일성이가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기는 순수해요.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이 좋게 살고 모든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계를 꿈꿔요. 그게 신세계, 신세계. 올도 속설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썼잖아요. 다 좋은 의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이 손을 대서 만든 세계 중에 좋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도 나쁘죠. 민주주의도 좋은 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민주주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천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왕 대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것이에요. 거긴 오직 거기만 완전하지 이 지상은 어느 누가 오만 무슨 운동, 무슨 혁명을 다 해도 손만 대면 다 어때요? 지옥 같은 곳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도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도 이제는 한 시대 유물이 되는 때가 됐다. 서서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는 우리가 서서히 짐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리가. 아니 이게 가장 완전하고 그나마 아닙니다. 우리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한 시대가 고정된 시대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도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만 그걸 잘 모를 뿐이지 벌써 이미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꿈꾸는 어떤 세상이나 세계도 다 뭡니까? 불완전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좋은 것이 못해요. 진짜 좋은 것은 뭡니까? 주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저 자나깨나 예수님 오시는 거 그것만 바라야 됩니다. 성도는 그 소망 외에 다른 소망 가지면 안 돼요. 성도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싫어해요. 너는 내가 다시 오는 그걸 가장 큰 소망으로 여겨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소망이 있구나. 뭐 돈을 많이 버는 소망, 뭐 사업이 잘 되는 소망, 뭐 다른 게 좋아지는, 너 그런 소망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우리 성도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을 가장 크게 여기지 않고 다른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 주님도 실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은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에만 궁극적으로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다른 데 소망을 갖지 마세요. 다른 데 소망 가져봐야 그 소망은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많이 기다린 세대는 없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는 다른 소망이 많잖아요. 교회가 다른 소망을 잔뜩 불어넣어줘요. 다른 소망.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계시를 받은 확실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다. 자,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주로 터키 쪽에 있는 7교회에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사본으로 해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 7교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환난과 풍파와 어지러움이 많고 교회가 비록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돌보신다는 증거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으세요. 또 이상한 목적을 읽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우리 성도들에겐 위안이 돼요. 큰 소망도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근심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복락에 비하면은 우리는 이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도 보십시오.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알지만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네. 지금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것도 마지막 때 다 무너지겠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무너져요.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이 세상이 어때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 소망을 둬야 돼요.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빨리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빨리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예수님은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자비로운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엄한 분으로 그분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로 오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런 인생들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지만 죽음 이후에도 멸망당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은 확실히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환란입니다.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밀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곳으로 마지막 때 주님 최후에 오실 그때 이제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더 가까이 섬기십시오. 또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도 게을리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상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얼마나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죄악이 관영할 것이고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엄청나게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이나 이 세상의 이 현재 보이는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교회를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교회 반드시 무너뜨릴 거고 교회 반드시 교회를 이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참된 주의 백성과 교회는 절대 그러한 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버리거나 배도와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알곡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려면은 아직 그나마 여유가 있고 아직 그나마 우리가 신앙에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 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좀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계시록의 말씀을 눈으로 볼 것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참된 깨어있는 알곡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